이제 드디어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와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고 나면요, 참 아주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한 400쪽을 하면서요, 그때마다 가장 어렵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시가 등장을 하고 나면서요, 이 문제가 해결한다고 엄청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 교재, 페르시 등,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3장까지 5개로 끝냈는데, 그걸 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요, 나시가 뭐에 부딪혀가지고 나시를 전부 다 설명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시가 저보다 나시, 우리 쉽게요, 뱀이 나시인데, 그냥 히브리어는 테트야, 지혜, 뱀이시야, 나시가. 그냥 뱀인데, 그것이 히브리어 테트란 말,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가면서요, 단어가 계속 바뀌어요. 이 바뀌는 단어를 정말 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해석하면 전부 다 오역이 많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이거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러면 되는 건가? 제가 책을 만든 사람이요, 그게 너무 되는 것이고 많이 걸 느껴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14년 만에 다 찾아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페르시 등 5권에 다 넣어놨어요. 5권에 약 400페이지가 됩니다. 나시만 한 40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제는 목사님들이요, 그 참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나시가 해결 안 되고 나면요, 성이 전부 다 오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3장은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하늘이 머리잖아요. 땅이 발이잖아요. 뱀이 하와에 접근을 해요. 뱀이 누구한테 접근해요?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럼 뱀이 뭐한다? 뱀이요, 육적인 뱀이 있고 영적인 뱀이 있어요. 육적인 뱀이 왜 뱀인데, 육적인 뱀은요, 사탄, 마귀, 료단, 용, 이렇게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뱀하면 사탄, 마귀, 용, 리와단, 묘자, 초등학문, 알파,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다 설명 못하지만은 가면서 이제 성경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영적뱀이 있어요. 여기 지혜. 여기 뭐라고 해? 테트라 지혜. 뱀이 테트예요. 왜냐면 뱀이 혀가 2개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혀 2개인데 혀 2개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끌어안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는 게 뱀. 그게 지혜. 뱀이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뭐죠? 내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만 다 설명을 해요. 그게 그 지혜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외에는 전혀 근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보면 뭐 다 위증이에요. 내가 경험과 체험을 해봐야 그것이 뭐죠? 실증이 되는 거지. 그냥 하면 다 거짓말, 위증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 간교라는 단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간교가요, 아름. 이 간교라는 게 아름에 눈이 열려가지고 머리를 열려서 뭐죠? 내 연결돼가지고 많이 씹어서 그냥 내 눈이 머리 들어와가지고 하늘 딱 연결해서 마시고 들어온 거지. 아름인데, 이 아름은 단어가요, 교활이나 영란이나 슬기론이나 벌거벗기가 이거 외에도요, 이제 뒤에 설명하는 엄청 많이 바뀌어요. 아름은요, 어근이 약속 빠르다. 어근이요, 아람. 아람이 여기 어근. 아름 어근인데, 어근이 약삭 빠르다, 교묘하다, 교활하다, 매우 조심하다, 간절을 취하다, 의도하다, 신중하다, 교묘히 다르다, 이런 거예요. 형용사가
형용사가 아름이에요. 형용사. 이게 요건 형용사. 형용사가 아름인데 형용사는 교활함, 약삭빠른, 교묘한 세 개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름의 형용사는요 아람에서 유래했고요. 교활한, 강교한,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 이런 의미인데 강교라는 단어가 구약에 11번 정도 나와요. 11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강교야. 근데 욥기서 5장 11절은 괴휴함. 욥기서 15장 5절 간사함. 잠언 12장 16절은 슬기로움. 잠언 12장 23절은 슬기로운 자는. 잠언 14장 8절은 슬기로운 자의. 잠언 14장 18절은 슬기로운. 이렇게 이게 엄청 많이 바뀌어가요. 단어 하나가. 그냥 우리는 강조하잖아. 그런데 강조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쓸 때는 엉뚱한 다른 의미를 수여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를 안 찾아보고 나면은 이것이 정말 강조한 거지, 괴울한 거지, 간사한 거지, 슬기로운 거지, 뭔지 분간이 안 가. 그죠? 뱀은 주술적인 존재고 정치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4장 보면요. 애굽의 출객들이 모세와 교류해가지고 뭐하죠? 서로 뱀이 지팡이 되죠. 그죠? 뱀과도 전부 다 술기 때문에 뭐죠? 술법으로 지팡이를 만든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뱀이라는 말은요. 복수라는 자. 정치라는 자죠. 복수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강조하다고 한다는 거죠. 결국 복수로 사람들을 벌거벗기는 간교를 해가는 데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요. 창세기 3장에서 3장에서 맨 먼저 드러난 3장 1절에 드러나 이게. 그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생기로 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뱀의 간교는 그들을 선악이라는 지식으로 유혹하고 그 결과는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안 떨어졌어요. 이 상태는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뭐 한다고요? 창세기 3장 7절에 와가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은요.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가지고 육체를 보든지 연립으로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선과 악이 구도라는 육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리면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일은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그들은 뱀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뱀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뱀의 삶이. 결국 선과 악이 도구라는 육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충격적인 일은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뱀으로서 삶으로 살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시고 나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온 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더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빼고 각종 생명나무에서 다 먹으러 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유학, 즉 창조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설명하시고 창세기 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실상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으로 1장 27절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아담이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야차로 아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달라요. 그거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창세기 1장 27절 아담과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요 똑같은 거 잘 보시라고요. 1장 27절은요 아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짐을 받았잖아요. 빠라인데 2장 7절의 아담은요 하나님이 모양대로 짐 야차로 달라요. 그죠? 모노가 달라. 앞에 거는 빠라고 2장 7절은 야차르고 달라요. 그 의미는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비유와 같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말은요 형상 곧 하나님이 계획대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건 빠라죠. 빠라 창조자로 한다면은 그 형상의 모양대로 토기장의 작품으로 지으신 것은 야차를 한 거죠. 그죠? 야차래요. 앞거지가 다 빠라고 달라요. 이렇게. 이 첫사람으로 호비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호비 집인 육체 하와를 또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호비 사람은 아직 영의 옷, 즉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영이 없는 상태에서로 벌거벗음, 강교, 아름, 그죠? 강교, 교활한, 강교한, 영리한, 슬기로운 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육의 사람 하와를 통해서 뱀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마음에 먹음직, 오함직,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따먹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담은요 생각이었다면 하와는 육, 행함으로 합동작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범죄하기 이전과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먹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요. 먹거리가 달라져 벌써. 그죠? 이와 같이 처음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푸른 풀을 주다고 했는데 이 풀이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먹거리가 된 것을 보더라도 아담은 뱀이 된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뱀으로 노뱀으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뱀의 옷을 찢으시고 죄의 문제를 구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보면요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며 잠언 12장 23절입니다. 모욕을 참으며 잠언 12장 16절 그죠? 지식으로 행하며 잠언 14장 8절 그가 가본 곳을 바라보며 잠언 14장 15절 위협을 아래차고 적절하게 처신하며 잠언 20장 3절 지식으로 관을 쓴다 잠언 14장 18절 다 틀려 이렇게 그죠? 각자 다른 의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은요 교활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의 악의에 찬 슬기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언어 유예에 의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죠? 욥기에서는 강교한 자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렇게. 근데 욥기 3장 1절에는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저주하니라. 소주 또 나와요. 욥기에서 5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괴울한 자를 괴울을 피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며 그죠? 이렇게요. 많이 다른데 이 간결한 거 이렇게 다른데 목사님들은 그냥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강조하더라. 그죠? 이걸 끝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서 이런 단어 하나가요.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축제였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친구를 얻어가지고 찾아보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아주 확고한 신념을 줘요. 우리한테. 그죠? 열매는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가 죽지 않으려고 만지지도 않을 것이므로 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열매는요. 하나님이 미라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의 진리는요. 십자가 열매 바로 자식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먹는 자는 첫사람 아담이 죽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즉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요, 육체 모형이 제거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2절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먹지도 만지지도 아니하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참 먹으면 점점 죽으더라가 요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나면요, 손도 전부 헷갈려요. 야, 뭘 먹어도 뭘 먹지 말자니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먹지도 만지도 아니하려 할 거란 거죠. 그죠? 뱀이 속이고 거짓말 한다. 요한복음 8장 4절이죠.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으로 나와서 새로 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부활해서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따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 사단은요, 하와를 속여서 죽게 만들었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을, 세상을, 육신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곧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하신 것과 바탕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요, 선악을 알려는 존재가 되어도 육체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인데 우리 자신들이 티끌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은혜에 의지하게 만들어주다는 거죠. 제가 매우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가 돼요? 딱 갈라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로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죠? 뱀이 등장하면 뭐예요?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등장하면 뭐죠? 바로 요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나라. 그 누가 오죠? 이걸 처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결국은 요한계를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합니다. 이게 내일 제가 원시복에 할게요. 내일은 오늘은 뱀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하고 뱀에 대해서 하고요. 내일은 원시복에 대해서 할까 원시복이 뭐냐? 원시복은 뭐 하냐? 그런데 이렇게 죄문제 생기자마자 행위언약과 네가 먹으면 청룡 죽이라, 이것이 눈 탁탁한 사이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 못하고 나면요, 성경이 되고 오역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나무가 생명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뭐라 했죠?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나무가 됐고 둘이 합쳐서 모든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가죠? 결국 칼보리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갈 나무인데 이거는 내일 다시 원시보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다만 뭐예요?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뱀이 사단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만 초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는요, 십자가를 모형하죠. 뭐가요? 이 선악과 나무는요,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를 모형해요. 먼저 온 첫 아담은 모형인 거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이신데 무슨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선악과 나무는 바로 그걸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담이신데 무슨 마지막 아담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에 품으시고 오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어디? 이 속에 품고 오신 독생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아들도 바로 모형인 누구를 통해서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몸속에 계신
여호와의 아버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보고 육신적인 정도만 아는 데에 갇혀가지고 육체, 만물, 겉의 것 속에 넣어두신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지옥에 가두어둔 자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육체로 살게 만든 사단, 마귀왕, 생명을 죽여가지고 모형을 따르지 않고 실체, 진리를 알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옛사람을 처리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만물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가지고 진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육체의 사람, 그리스도의 모형인 육체의 사람, 첫 아담을 죽여 없애버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체시키고 있다는 거죠.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마다들의 신분을 회복시킨다고 로마서 8장 29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비밀은요,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요셉이 마다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아담이죠. 육체의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자 에브라임 두 배의 땅, 첫 아담 모형과 마지막 아담 실체를 포기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열매, 창대하다. 축복해 뭐죠? 손을 엇갈려가지고 기도를 하죠. 아니 몰라도 되겠어요? 야곱이 하고 나니까 하니까 뭐죠? 요새 뭐죠? 아버지 왜 그러니까 야 나도 한다 하면서 손 엇갈려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이 아니라 그죠?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실체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제가 오늘 나학시를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대충당 20가지만 그냥 아우트로 적어놨습니다. 이걸 다 설명 못해요. 대충 그냥 이걸 적어놨으니까 목사님들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정지화면을 해놓고 다 적어보세요. 그죠? 이 칠판에 쓴 내용들을요. 그냥 뚝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말지 마시고 이거를요. 전부 다 제가 지금 페르시도 오늘 몇 번째죠? 오늘 11번째가 돼요. 그게 페르시도 전부 다 다시 보시면서 칠판에 써놓은 내용들을 전부 다 메모를 해보세요. 정정을 하고 다 메모하시다 보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시는요 큰 좀 옛뱀 마귀 사탄 천하 꿰느냐 제가 칠판에 더 작아서 다 못 쓰고요. 그냥 큰 것만 몇 개 써놨어요. 마귀가 뭐죠? 나시가 뭐라고요? 나시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천하 꿰느냐. 나시의 살뜰이 뭐라고요? 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자기 경험대로만 주장해. 난 말 안 들어. 제멋대로 와, 제멋대로. 고집태가 일어나서 말도 못해요. 세 번째 뭐죠? 모세의 지팡이. 전부는 뱀인데 딱 던지가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네 번째 뭐죠? 미혹해. 시험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못 가게 막 막아버려. 그죠? 우리가 육적으로 주고 영적으로 깨는데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죠? 다섯 뭐죠? 주의 시험하는 멸망케 만들어요. 또 여섯 뭐죠? 토한물에 떠나요. 토한물에. 이번에 뭐죠? 원망하다 물어버려 그냥.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원망한다고 막 물어버려요. 또 그죠? 그래서 뭐죠? 나시를 밟아버려. 뱀과 천가를 권능을 또 줘버려요. 나시는 뭐죠? 삶의 결과로 형성돼버려요. 나시는 또 흙을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나시는요, 삶으로 변해. 그죠? 지혜와 수명이 없어요, 또. 이게 또 뭐죠? 리우야탕. 그죠? 나시가 변하면 큰 용이 돼버려요. 그죠? 마귀 사탄이 바뀌어버려. 이게 또 복수 뭐예요? 탄닌, 옛뱀, 리우야탕, 사탄이에요. 탄닌은요, 인생의 삶이야. 그죠? 탄닌은요, 거철 따라 일이 편해요. 또 복수 탄닌,
이거 신앙, 승량이라고 해. 보여. 승량, 신앙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참나 우리가 사막의 승량과 똑같아요. 그죠? 또 이게 뭐 타님이, 그게 하타님, 이거 그 타님, 그래요. 거한 곳은 바닥권에 거한다고 해요. 또 타님은요, 계시록 10장 4절에서는 별의 3분의 땅에 던져버려요. 또 타님은 쏴버려요. 세상의 미가리죠. 계명을 지킨 자, 증거를 가진 자 또 다 쏴버려요. 박해를 가요. 박해를. 권세를 줘요. 이렇게 제가 오늘은 다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요. 대략 이렇게 우선 아우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했더라. 여기부터는요. 내일 또 이제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치마를 해폈더라.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일 이제 온시복음 이게 또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화과로 옷을 해봤는데 성경에요. 옷을 무지무지 많이 해봐요. 내일은요. 제가 옷 입는 거 쫙 다시 설명해놓고 그러니까 써놓고 옷 입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서 뭐 한다고요? 원시복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의 최초 등장이 나시. 사탄, 용, 마귀, 리아드, 여자, 알파, 오메가, 여자 꿰는 자,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이것이 해를 안 된다. 그리고 아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살려야 이거를 잘 연구하시고요. 또 내일 옷에 대해서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